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특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운 좋게 크루즈 여행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이런 운이 나에게 오다니 하면서 이제 크루즈를 탔죠. 근데 그날부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크루즈 배를 탔지만, 공짜로 탔지만 그 안에서 뭐 돈을 지불하게 될 일이 생긴다거나 돈 쓸 일이 생기면 난감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좋긴 좋은데 참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또 시원한 바다도 구경하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밥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이 사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난 밥값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 이제 방 친구가 여보게 밥 먹으러 가세요 이러면은 오늘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나는 좀 굶어야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끼니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또 핑계를 대는 거야. 나는 바람 좀 쐬고 싶네. 별 배가 안 고프네. 이러면서 바다 구경하러 가고 그러면서 계속 하루 이틀 굶은 거예요. 이틀을 굶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죠. 우리도 3일 금식 해봐서 알잖아요. 이틀까지 얼마나 또 배가 고파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픈데.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내가 밥값을 못 내서 이게 좀 곤욕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먹고 보자 일단. 그리고 이제 식당에 친구랑 같이 내려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그 뷔페식으로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는지 이거를 내가 못 먹었다니 하면서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하면서 엄청 실컷 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먹고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업원한테 뭐라고 말하나. 분명히 밥값을 내라고 할 텐데. 그래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밥값은 이렇게 물었더니 손님 크루즈 여행에 밥값이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틀 동안 내가 뭐 한 건지. 여러분 이게 뭐 재밌는 예화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우습지 않으세요?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작에 처음부터 먹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 우리의 특권 기도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의무만 있으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권리 중에 권리,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오늘의 주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단순 명료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단순 명쾌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판기에 요즘 카드를 대지만 동전을 넣고 우리가 음료수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 자판기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내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넣어서 내가 원하는 그걸 음료수를 누르면 그게 띡 하고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띡 하고 돈을 넣어서 기도를 쫙 하면 하나님께서는 띡 하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응답은 좀 더딜 수도 있고 즉시로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다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삶에서 실천하고 살고 있을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써놓은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국에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다녔대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의 것과는 꽃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다 보여주고 문도 열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어떤 한 방에 그 문은 열어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발동돼서 천사님 왜 저 방은 구경 안 시켜주세요 하니까 천사님이 그 방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제발 보여주세요. 저 궁금하네. 이때까지 본 것도 너무 재밌고 신기했는데 저 방은 무엇이 있을지 정말 더 궁금하네요. 그래 천사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천사들도 위계가 있는가 보죠. 자기 상위 천사에게 가서 상의를 하더래요. 저걸 보여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상위 천사가 보여줘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방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갖가지 좋은 선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이렇게 포장된 상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안 보여주셨어요 하니까 천사가 머리를 극축극축 하면서 저기 이거는 목사님이 기도만 하셨으면 다 받았을 선물들인데 기도를 안 하셔서 아직 배달되지 않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해서 복을 못 받았는지를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기도 생활이 엄청 열심히 매진했다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좀 소홀히 여겨서 잊어버려서 기도를 안 해서 받지 못한 그런 선물들이 천국 우리의 방에 혹시 쌓여 있진 않은지, 그것이 배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요. 그렇죠. 기도는 정말 이러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선물을 받는 정말 그런 중요한 열쇠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물들을 받죠. 물론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자녀에게 알아서 선물 딱딱 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주셨을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공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서 그거는 외워야 되잖아요. 예외는 아주 드물죠. 모든 것이 다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칙칙칙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도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기도만 딱 했다면 하나님은 5분 대기조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서의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뒷부분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신 건데, 이것은 모든 것들을 그 중에 구해도 난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난 다 들어줄 능력이 있다, 구하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몽석을 깔아줬는데도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하스 왕의 아들이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37장 14, 15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본 건 무슨 글이냐면 그때 당시 아수르가 굉장한 대국이었잖아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때였는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 선포를 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수르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너희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신이 뭐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팍 이렇게 꺾어놓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하스 왕 같았으면 거기다 빌고 금과 은 온갖 뇌물을 다 바쳐서 항복하고 말았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여호와 앞에 그걸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방 나라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이사야 37장 3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이것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대군이죠. 얼마나 대열을 잘 짜고 훈련을 잘 받은 군대인지 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장면이에요. 이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걸 들었다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을 다 쳐 죽여버리신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근두근거리면서 감동이 돼요. 아,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에워싸는 죽일 듯이 달려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의 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일하시며 게임 끝이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점이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하냐면 그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특별히 아하스 왕은 더 소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 찾고 아수르에 의지한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왕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희한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당신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괴롭고 슬퍼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성실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다 말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앞으로 물러갈 것인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뒤로 10도 물러나도록 그렇게 징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징표도 구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또 하나님께 징표를 준다고 하니까 잘 구하고 그리고 15년을 더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죽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러 갔는데 그 즉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는 게 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어여삐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응답을 정말 받아서 누린 사람인 거죠.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중대사로 일할 때도 또 그렇고 통일부 장관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더니 사람들은 다 뜯어말겼는데 일이 잘 돼서 정말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딱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크리스천이었습니까? 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머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예,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날 쓰임받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니까 아무 말씀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데요. 요즘도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좀 자주 안 한대요. 1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일이라든가 특별한 어머니 생각날 때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당신이 그동안 15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은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15년 동안 받은 놀라운 다른 사람들은 받지도 못한 그래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 놀라운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것의 응답을 앞으로도 더 받을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김아중 그 장로님의 이야기도 너무 은혜가 되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완전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와, 멋지다. 그 어머니는 정말 빚도 없고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김아중 장로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놀라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와,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어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기도를 잘한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내 그 대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 정말 내 후손들 또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응답받는 그러한 응답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제가 꿈꾸게 되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이 이야기가 저에게 참으로 그런 동기부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정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이거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기도 정작 그날 기도를 못하고 하루를 넘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찝찝해요. 그 다음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기도 시간을 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안 떼내면 못하더라고요.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6년 일하시고 또 통일부 장관으로도 일하실 때 그 얼마나 바빠요. 그죠? 공직생활 하려면. 그런데 뭐 9시에 퇴근해서 오면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담대한 결정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삶을 단순하게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이런 거는 이렇게 결정해라. 또 자기가 아랬던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꼭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도전거리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또 통이 크신 넉넉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기도한 그것만 딸랑 응답하고 많은 분이 아니세요. 그 이상의 넉넉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는 분이시고 아멘. 또 신명기 28장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는 창고예요. 그 갖가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창고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심으로 이 창고에 있는 보물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름다워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은대접도 아닌 금대접에 받아간대요.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쫙 올려주신대요. 그럼 하나님 그 향기를 아주 기쁘시게 흠양하시겠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죠. 기도를 이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나 답답할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딱 적어놓고 또 읽어보면 돼요. 내가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힘이 나도록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읽은 것들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신명기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겠지. 아멘. 천사들이 옆에서 금대접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주겠지 하는 상상을 하면 기도가 더 재밌고 힘이 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정말 공식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도해야만 이 길이 열려서 택배차가 오듯이 띠리링 천사들이 그 응답을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릴만 하면 들어야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라는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저도 좀 리프레시 될 필요가 있고 동기부여가 될 필요.
그래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 이걸 이제 계속 들어야만 맞다 내가 또 기도를 소홀히 여겼네 하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또 참 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